방언은 무엇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외국어라고 봅니다. 방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두 곳입니다.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난 것과 고린도전서 교회에 나타난 고린도전서 14장에 오는 그 방언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거룩한 영으로부터 가득 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언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영, 성령이 그들에게 크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주고 있다는 것처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나 영에게 비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구절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도행전 14장 2절 이하의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방언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일단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그 방언 글로사, 예, 이 글로사입니다. 이거 지금 방언으로 번역했죠, 방언. 이 원래 의미는 혀입니다, 혀. 혀에서 나온 게 언어죠. 마더텅이라고 그러죠. 다른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나옵니다. 이때 이 글로사는 이 방언을 했는데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보고 자기 디알락토스 디알로그라고 그러죠. 자기들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방언은 확실히 자기 언어인 방언이죠. 말이에요, 말. 저 자꾸 방언은 제주도리는 방언 자꾸 사투리를 얘기하는데 이 글로서는 사투리 개념이 언어라는 개념이에요. 언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사투리라 그러지 뭐 다른 집과 각각 다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자기 남곳 방언을 자기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뭐 전혀 반론이 없죠. 디알록토스, 다이얼로그, 대화였다 이거죠. 말이었다. 이 글로사가.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이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데아, 본도, 아시아의 거주자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거주자의 유대인, 또 개종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레데, 아르비아인들, 곧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당연히 유대 절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통역 없이 이 글로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긴 17군데죠. 물론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의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서는 여긴 17개, 그 지중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유대에 거주한 사람들이 다 왔다 이거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 주니까 이 글로사, 우리가 말한 방언 글로사는 전혀 번역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 알아듣고는. 그들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신비한 것이라고 하면 통역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전혀 통역이 필요 없었죠. 유대인과 관계되는 오순절 절기에 모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언어로 말씀하셨잖아요. 통역의 방언 통역함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그 신비함은 전혀 없죠. 그러면 사도행전 방언과 글로사와 고린도전서에 있는 글로사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글로사가 왜 다릅니까? 이게 같은 것으로 봐야죠. 자꾸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왜 다르냐는 의미에서의 다름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글로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언급됐나는 그 다름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가고 있습니다. 고전. 자꾸 본문에 대한 이해를, 번역을 직역을 해보죠. 직역을 아까 제가 했는 걸 읽어볼게요.
모든 자들이 거룩한 영으로부터 가득 차 그게 했고 밑에 제가 하죠. 이게 왜냐하면 방언으로 이 얘기하고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 얘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그 14장 1절에 하면 예언하기를 더욱 힘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하기를 힘쓰는 이유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리어 하나님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방언이 아니라 예언하기라고 힘쓰라 그런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왜냐하면 아무도 듣지 못하고 그러나 영에게 비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에게. 뭐 성령으로 번역했습니까? 영어로 해놨네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말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느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4장이죠. 하나님께 하는 거고 이거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 신비하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말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배가 직역을 하잖아요.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언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을 해야 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하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왜냐하면 또 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뭐 못해요. 영에게 비밀을 영어로 비밀을 얘기하니까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게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 이 말이죠. 방언의 정의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왜 예언하기를 힘쓰냐면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게 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영어로 비밀을 말한 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언을 하라 이 말이죠. 지금 방언에 대해서 그 문맥이 흐름이 그런 거잖아요. 방언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못 알아듣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통역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밀을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방언이 말한다는 건 아니잖아 이지. 말로 하자면 왜냐하면이니까. 제가 좀 언급을 냈는데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사. 그러면 이것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고 비밀로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언을 하는 게 맞죠. 왜 그런 방언을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게 말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거지 지금 그게 방언은. 제가 알아듣는 자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 하게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알아들었으면 그게 왜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언의 그 정의가 아니라 방언 통역이 없어요.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면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14장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에 그 은사를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지만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게 되지만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말을 보면 자꾸 덕을 세운다 하니까 덕을 뭐 자꾸 쌓는다고 생각해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말을 계속해도 뭐 덕을 쌓으니까 계속 방언을 얘기해야 된다. 방언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방언은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만 이 말도 지금 꼬집는 얘기라고요. 자꾸 어떤 덕을 쌓는 것도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교회를 세우지 있고 자신을 세우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교회를 세워야지. 은사는 모두의 유익인데 방언은 자신을 세우고 은사는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덕을 자꾸 쌓는다 그러면 뭘 쌓는 것이 아니고 그건 틀렸다 치고 자기를 자꾸 세우면 어떡하냐는 얘기죠. 교회를 세워야지. 5절에 가보죠. 5절에는 방언을 통역하면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운다는 말도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니 모두의 유익을 위한 은사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는 겁니다. 방언이 통역되지 못하면 자기 유익을 세운다고 살짝 얘기하고 그 뭡니까? 통역이 되면 이제 교회 유익을 세우겠죠. 그런데 그 통역되지 않으면 그 자기 유익도 그게 뭐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13절에 가면 모두 그래서 통역을 해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통역 없이 되었다는 것은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거기는 다 방언으로 되고. 그런데 고린도 이방인 교회에서는 지금 뭔가 방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알아듣지는 못해. 그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통역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14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러지. 방언으로 하면 내가 영적인 면에 되지만 나의 이 마음은 열매, 육신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죠. 이 말이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영으로 방언이 기도하면 방언으로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다. 영으로 기도했고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기도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구분할 수도 없을 때부터 만약에 영어로 기도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내 마음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열매가 뭐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과 영이 분리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자꾸 자기들이 근거로 삼는 게 참 안타까운데 15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영과 마음, 영과 육신, 영적인 육신적인 둘 다 기도하고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영으로 기도한다고 마음에는 육신의 마음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영으로만 축복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은 영과 마음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 이 바보들아 이 말이죠. 좀 심합니까? 행간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방언을 정당화하는 구절들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설적으로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면 본인도 어떻게 외국어를 다 알겠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 거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남국 방언처럼 그 당시 언어를 다 알았더라면 이게 아니지 않냐 그거 어떻게 다 알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점잖게 신랄하게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는 문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오잖아요. 어느 언어들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만약에 그 방언을 누가 하면 지금 통역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그 이방에 온 그 무역상 중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했다 그걸 들으면 혹시 그게 정말 방언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라면 그게 그 일부러 꼭 통역을 해야 됩니까?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올 때만 그런 방언을 하게 하면 좋겠지만 은사를 일편으로 먼저 줬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보셔야 되겠죠. 이걸 꼭 통역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지 뭐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언어였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언이라면 자기는 그 언어는 모르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방언을 주셨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그 방언은 통역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신비하다 이래 역으로 얘기를 하죠. 통역이 있으니까 신비하다. 아니죠. 당연히 자기들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는 어째 그 이방인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 그 글로사, 그 언어를 먼저 은사로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역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통역의 은사가 주셨기 때문에 방언을 방언이 통역해야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왜 통역했습니까? 그거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 방언이 아니었겠네요. 다 같이 글로 사잖아요 지금. 건너가 아니라고? 방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 통역이 필요한 거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외국어니까. 이것을 자꾸 신비한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방언이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만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언어가 지금 방언이 신비한 것이라고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통역의 은사가 별도로 주어지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알지 못한 언어라도 이것은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면 방언이다 라고 스스로 하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을 글로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글로사는 어떻게 됩니까? 통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글로사를 얘기했을 때 그 다른 곳에서 온 그 이방인이 말해서 알아들었으면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 글로사잖아요. 그거 왜 통역이 필요해요? 자동으로 알아들으면 되지. 꼭 통역을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통역의 연사를 그렇게 자꾸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걸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변명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통역을 반드시 요구하냐 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그 통역을 방언에 있어서 리트머시 시험지 판별식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놀라운 해안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언하기를 권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언이라니까 자꾸 미래라고 하는데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죠. 오늘처럼 성경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자꾸 그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말씀의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확인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결국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고린도 교인이 이것을 공유해야 되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요. 29절 보시면 예언한 자는 누구나 셋이서 말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예언자처도.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세우려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도 통역이 된다면 말씀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일을 말하심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예언으로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나 통역된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언은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의 구조를 갖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도 바울의 지혜처럼 반드시 통역으로 말미암은 그 방언의 분별에서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글로사가.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께 베푸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닌 신앙 속에 있는 것으로서 더욱더 유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